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몇몇 교인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우리 구역 공부 인도는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우리 지난 설교문에서 9가지의 질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글자가 좀 작네요. 제가 문제를 좀 많이 냈나 봅니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9가지 질문 그리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는 어떤 책인가요? 질문입니다. 설교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류의 미래가 적혀있는 계시이다.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주와 인류의 미래가 적혀있는 계시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딱 이렇게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일곱 인으로 봉을 해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뜻인데, 질문인데, 설교문에서 그 네 가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관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 심판 계획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셋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 계획과 처음 목적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뜻이다. 네 번째는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도 첨가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제가 네 가지 답을 설교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관계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구원계획, 심판계획, 그 두루마리 계시가 구원계획이고 심판계획이거든요. 구원의 다른 편은 심판입니다. 구원계획, 심판계획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 계획과 처음 목적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뜻이다. 넷째는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삭제할 것도 첨가할 것도 없다. 계시록 22장에 와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 예언에서 말씀해서 더하는 자는 모든 성경의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라의 책에 참여됨을 뺄 것이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는 천사의 외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힘센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외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설교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뜻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는 소리이다. 누가 있느냐? 천사의 외침은 찾고 있는 소리이다. 두 번째로 인류 역사와 우주의 결말이 담겨있는 중요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늘 위에 영물의 세계입니다. 땅 위에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 지옥의 세계를 말합니다. 음부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자. 또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답을 찾아보라 라는 뜻입니다. 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받을 수도 펼 수도 읽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두루마리 계시 앞에서 사도 요한이 큰 울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읽거나 할 자가 없어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의 이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99살입니다.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이 울음은 어떤 성격이냐? 어떤 성격의 울음이냐? 우리 설교문에 세 가지 성격을 실었지요. 첫째는 사명인의 울음이다. 요한이 지금 사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갖고 말해주는 것이 사도인데 이 역사의 장래를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 누가 받아갖고 그것을 자기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울었다. 사명인의 울음이다. 또 하나는 목자의 울음입니다. 교인들은 지금 사도 요한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하고 죽고 이제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요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요한을 쳐다보고 요한을 기대했겠습니까?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한의 울음은 목자의 울음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요한이 그걸 못하니까 울었다 이거지. 세 번째 울음은 회개의 울음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다 죄인인데 요한은 나도 죄인이다 이거지. 나도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생각을 하고 울었던 그 울음이었다. 예, 사명인의 울음이요 목자의 울음이요 회개의 울음이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지요. 자, 일곱 번째 질문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을 향한 장로의 위로는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책임이 뭐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분이 그 책을 받을 것이고 인을 뗄 것이고 그것을 읽어줄 것이다. 공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교회가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책임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설교문에서 한번 찾아봐라. 4가지를 찾아봐라 라고 이 번호를 4개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해석자요 위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울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걸 누가 말해줬습니까? 장로가 말했습니다. 교회가 말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추한 자, 절망한 자, 빈궁한 자, 멸망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울지 말라고 해준 네가 누구입니까? 장로입니다.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소리에 세상이 위로를 받고 사람들은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요한은 울음을 그치고 새롭게 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울고 있는 이들에게 울음을 그치고 새 삶을 살게 만들어가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생명의 전달자이다. 여기 핵심이지요. 교회에서 울지 말라 위로하고 새 삶을 살게 만들고 위로자요 성경의 해석자였는데 무엇을 해석을 했느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되시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생명의 전달자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라는 뜻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좀 빠른가요? 따라오고 계시지요? 8번째 질문. 장로 중에 한 사람의 외침.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교문에서도 찾지만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5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설교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첫째 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겼다는 말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다는 말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거죠. 사도 요한이 울음을 그쳐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요한이 죄 때문에 울었잖아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때문에, 세상의 거대함 때문에, 음부의 권세 때문에, 사망 때문에 요한은 울었는데 울지 말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울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울음을 그쳐야 될 이유, 예수님이 이겼다 이거지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9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기관과 단체와 조직은 없어도 되지만은 교회는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존재케 만드는 힘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다. 그날은 세상의 끝입니다. 예, 아홉 번째 질문.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설교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구역 공부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눈을 비비고 좀 찾아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구역 공부를 듣고 또 설교문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구역 성경 공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를 다시 받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예배에 복을 주시고 구역의 모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